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우리가 살아갈 모든 인생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의 삶의 가장 귀한 선택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리옵니다. 아버지를 믿었다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가장 좋은 선택이었고 가장 큰 은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튜브 친구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위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건강하셨죠? 저도 가을이라 그런지 좀 잠을 잘 잘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또 아프고 또 힘들고 그러면 또 같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람은 변할까요? 저는 변한다고 믿습니다. 성격은 좀처럼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성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소중하다 하는 가치관이 우리가 바뀐다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것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가 되었고 그렇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소중히 여겨 주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매주마다 주일날 성전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씻음을 받고 영향을 받고 또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인 아니겠습니까? 제 자신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청년 때 저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역시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시험을 받으면서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믿어지게 됨에 따라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마다 저에게 참 많은 기쁨과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직접적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구해 주신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를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 보호받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거룩하여지기를 원하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많은 은총과 은혜 안에서 담대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17장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이다. 하나님께 내가 예수님 제자들을 위해서 빕니다 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먼저는 제 12제자죠. 그리고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어지게 되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의 누구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책임을 져 주신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맨 마지막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기를 꼭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12제자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어떤 기도를 해 주실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그 말씀으로 보호해 달라고 하면서 간구해 주시는 겁니다. 보호해 주세요.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환경에서 보호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삶의 환경 속에서, 현장 속에서 우리를 구별되게 그리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볼게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예수님의 것은 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12제자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직 영광을 받지는 못했어요. 십자가를 짊어질 땐 다 12제자가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을 때 이들이 순교할 때까지 주님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아버지께로 가신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죠? 아버지의 품에서 오신 거죠. 아버지의 품은 어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에서 오신 독생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와 똑같은 몸으로 이 세상에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 하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제자들은 그리고 저희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니다. 오신 곳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생각이나 모든 행동 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2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각 몸과 지체들에 관해서 말씀이 있어요. 코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다 다른 겁니다. 그러나 서로의 소중함을 배워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 속한 그 어떤 그 모임 속에서 우리가 서로의 소중함을 배워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서로 섬겨가는 것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유성과 또 자유함이 또 우리가 인정되지 않겠습니까?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제자들을 지켜주셨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요 가론 유다죠.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거 항상 중요한 거죠. 아버지 품에서 오셨으니까 이제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어떻게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부어 주심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쁨,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창조되었고 죄 씻음 받았다 하는 것을 믿어지게 하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렇죠. 제자들에게 주은 거죠.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라.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죠. 15절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다. 매일매일 악한 것에서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주기도문하고 똑같죠? 그럼 16절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렇죠? 우린 천국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명을 우리는 예수님께 받았다 하는 겁니다. 17절 그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들을 먼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진리로 성경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그 진리의 말씀에 비춤을 받았을 때 우리의 생각이 씻음을 받게 되고 행동이 씻음을 받게 되고 주님께 우리가 유탄하게 되고 그런 은혜를 달라고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저는 여기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냈다고 합니다. 보내서 무엇을 했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복음이 일본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국 땅에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까지
증거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별되는 거죠.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에서 해주셨듯이 우리가 거룩한 백성,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등 돌렸던 많은 사람들의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을 저희들에게 삶의 현장 속에서 일들 통해서 어떤 사람의 교제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그것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간구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게 은혜입니다. 또 그들 12제자의 말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들을 삶의 현장 속에서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구별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를 긍휼을 더하여 주신다.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지금도 중보기도로서 저희들을 위해서 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배워가게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한 장소로서 그리고 지혜의 삶 속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믿어질 때 우리는 변하는 것이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크신 은혜가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장해 달라고 하면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씻음을 받으면서 통해서 하나님께 유탄해서 와서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예수님 안에 저희를 지켜주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우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니다. 일주일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구별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